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한 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본투표일이고 내일과 모레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우린 어떤 지도자를 선출해야 할까요? 각 종교에서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과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가 또 위협받는 일이 있었고 또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탄핵시켰으니 참 걱정이 많은 그런 때입니다. 예. 자, 종교인이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필수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분은 종교가 정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죠. 예. 종교와 정치는 우리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종교가 물론 정치적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되지만은 종교인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불교의 정교 동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한 마음이다.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에서 한 마음이다 이런 뜻인데, 예. 이 마하트마 간디의 말과 그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예. 원불교의 소태산 님은 현실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현실 생활을 이제 종교화했잖아요. 네. 그 생활 중에 하나가 결국 정치도 포함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네. 자, 종교인이라면 이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좀 새겨야겠습니다. 종교가 예. 정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 예. 자,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 각 종교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시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각 종교마다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 총론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예로다가 우리가 플라톤을 들 수 있겠죠. 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우리 모두가 동굴 속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동굴 벽에 비치는 그 그림자, 그 허상만을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용감한 사람이 그 쇠사슬을 끊고 밖으로 나와서 진짜 세상, 실상의 세상을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philosopher king, 철학자 왕이라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오늘날 우리의 형편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우리의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우리처럼 이 비속한 그런 통찰력으로서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죠. 네. 이 비유가 참 와닿네요. 예. 우리가 다 동굴 속에서 깜깜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밖에 나갔다 와본 사람이 우리를 이제 이끌어줘야 된다. 예. 예. 그것이 이제 플라톤의 공화국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죠. 예. 네. 아마 성현들도 각 종교의 성현들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분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너머의 세계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성현들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예. 그 예수님 가르침 중에도 지도자가 어때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을까요? 예,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구약의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모세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모세는 그 야훼 신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심한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야훼 신이 그 유대인들을 다 벌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네. 때 그 모세는 그 백성들을 벌하는 대신에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뭐 오늘 우리 형편에 대입하면 뭐 자기 자신의 그 이기적 목적으로 정치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도 국민들을 그 품고 오로지 국민들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녕만을 위해서 힘쓰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예수님의 경우는 뭐 특별히 그 지도자가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일률적으로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하는 그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인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그 그리스 말로 메타노이아 즉 의식을 바꾸라 의식의 변화 깨달음을 얘기하거든요. 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 로마 식민지 압정이 얼마나 좋지 못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야말로 사랑과 공의라는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그렇게 개벽하라 이런 뜻으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벽하는데 앞장선 사람이 뭐 지도자가 되겠죠. 그러네요. 무엇보다도 뭐 이런 시대가 오도록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 나라라는 것이 이제 개벽해서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지배 원칙, 통치 원칙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오도록 그렇게 힘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날로 치면은 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잘 수호할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고 그 앞서 그 모세의 이야기도 참 그 감동적인데요.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이제 벌하려고 하자 그들을 다 좀 살려주시고 차라리 저를 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이렇게 그 좀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느껴집니다.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지도자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네. 자, 불교도 궁금한데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도자에 대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을까요? 글쎄, 뭐 부처님은 뭐 정치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 하고 뭐 특별히 말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불교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뭐 지배하거나 명령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불교에서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자들이죠.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계정해, 계율과 그 마음가짐과 그 통찰, 계정해를 갖추고 정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보살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사회 지도자가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얼마나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네요. 불교인들은. 그렇죠. 자, 다음은 노자나 장자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노자나 장자도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에 대해 좀 해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사실 노자의 그 도덕경은 지도자들을 위한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제 썼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중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려고 그런 거지. 본래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한 책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군요. 여기에 정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도 그 무위의 정치를 하라 이런 말이 가장 기본입니다. 무위 자연할 때. 근데 이 무위라는 것은 뭐 영어로 no action이라고 번역은 하지만은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사에서 발견되는 그 인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강압적이고 부조리한 일체 행동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이어지는 행동, 그것이 이제 무인데, 지도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일반 백성들은 그 지도자를 저절로 따른다는 거예요. 예. 네, 이런 때 지도자의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지도자,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지도자, 세 번째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존재 정도만 알 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지도자는 마치 이슬비가 내리듯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가꾸지만은 이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라가 잘 되면 그것이 다 자기의 공이 그래서 잘 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정도로 이 지도자는 그 백성들의 자율성을 믿고 대신 대로 소위 말하는 그 놓아두는 정치 이런 정치를 하는 지도자가 도덕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도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시민 정신, 시민 의식도 많이 좀 높아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우리 한때는 무서워가지고 꼼짝 못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정말 조롱거리가 되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지도자라면 우리의 자율성을 이제 인정해주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행동할 때 나라가 잘 되면 우리가 모두가 그것이 우리 덕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가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다 시민들이 했다 이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결국 백성들이 결국 해낸다 이런 뜻이겠죠. 네. 자, 다음은 장자인데요. 장자도 이 지도자에 대해 해주신 말씀이 있나요? 장자의 경우는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독재자가 들어와서 자기가 가서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여기 공자인데 사실은 공자가 아니고 장자가 말하는 그런 공자인데 그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되냐 그러면 자꾸 이제 안 된다 그러는데 왜 안 되는지 말해 주십시오 하니까 너는 굶어야 된다 그래요. 굶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런 굶는 게 아니고 마음을 굶기라 이런 게. 예. 마음을 굶기라. 그게 이제 한문으로 심재라는 건데 심재. 예. 마음을 굶기고 가야 너도 살고 백성들도 산다. 그야말로 마음 굶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정체가 되려면. 예. 그럴 때 이제 그야말로 윈윈 서로 잘 되는 그런 정치가 된다. 그러니까 한때 정치인들 중에 마음을 비웠다 이런 정치가 있는데 실제로 정말 마음을 진정으로 비운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이 장자 같은 걸 읽어가지고 심재 경제에 이르러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야말로 그 원불교식 표현으로 하면은 무아의 심정으로 정치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그 무아가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이에요. 네. 무아의 가르침이. 그 예전에 우리 원불교 교도이신 그 김성곤 의원님 아시죠? 예. 그분이 이제 원불교에 출가하려고 했다가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셨는데 우리 원불교의 그 지도자이신 우리 좌산 상사님께서 출가하는 마음으로 출마해라 이렇게 또 조언해 주셨다고 해요. 글쎄, 그분이 이제 사람들 만나면 저는 출가할까 출마할까 망설이다가 출마했다 그래. 정말로 출마했다 그래. 예, 심재라고 하는 것, 이 무아의 심정이 된 사람만이 정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국회에 가서 이게 장자 얘기하면서 심재 얘기를 했더니 그 국회의원들 중에 몇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치인 못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얼마큼 더 가까이 가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뭐 심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몇이 되겠어요. 혹시 교수님 눈에는 그렇게 심재가 된 그런 정치 지도자가 좀 보이세요? 글쎄, 뭐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예.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뭐 네. 세종대왕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오늘날에는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그 유교의 공자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공자님도 그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이게 공자님도 뭐 이 가장 기본되는 게 뭐냐면 수기치인이라고, 수기, 자기를 닦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다스리라. 예. 그러니까 인격 도야가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그 유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근데 유교 중에 특히 그 중용에 보면 그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대학. 대학이라는 게 그 큰 배움이에요. 그 우리가 뭐 소학이 있는데 소학은 뭐 농사 짓고 뭐 목수되고 무슨 뭐 이런 것이 소학이고 예. 대학은 이제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학문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대학이에요. 그런 예. 지도자가 되려면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소위 말하는 그 8가지 단계,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건데 네. 첫째 단계가 뭐냐면 경물치지예요. 사물을 잘 궁구해가지고 알미 극에 이르도록 해야만 그게 첫째 단계예요. 예. 첫째, 둘째 단계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성이 의지가 정성스럽고 마음이 골바라지고 그리고 자기 인격이 둬야 된 다음에 집안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나라를 이 국이란 게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때 지금 중국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로 그 갈라졌죠. 조그만 나라를 가르치고 그러면 전 천하에다 평화를 가져온다. 이 평천하라는 것이 배움의 가장 그 목적인데 이 평천하를 이룬 사람이 결국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앞으로 그 자격이 그 경물치지 등 이런 걸 다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맹자도 혹시 뭐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 있는지요? 맹자의 경우는 아주 그 맹자 첫 부분에 보면 맹자가 양해왕을 찾아갔어요. 그 양해왕이 막 이렇게 선생님이 불원천리하고 찾아왔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을 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겠지요.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맹자님이 이게 그 임금께서는 어떻게 이익을 얘기합니까? 지도자가 이익을 얘기하면 그 밑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지도자로서는 이익을 구하지 말고 그 인의, 그 인과 의, 특히 이제 올바른 표라면 자기의 이익과 관계없이 그 행하는 그것이 의예요. 네.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야만 한다고 생각되면 계산과 관계없이 결과와 관계없이 행하는 그런 그 행동을 의라고 그러는데 인의에 입각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그 인의를 버린 사람은 그것은 왕이 아니고 패도의 패군이라고 해서 네. 그런 임금을 없애는 것은 임금을 시해하는 게 아니라 그 말하자면 껄렁표를 제거한 거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맹자의 이런 이 혁명론이 중국 역사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하여튼 그 지도자는 인의에 입각한 지도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야, 지도자가 어찌 이익을 추구하겠는가. 의의를 따라야지라는 이 말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 가르침을 좀 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생각나는 게 노무현 그 대통령이 예.
그 이북에다가 무슨 그 쌀도 주고 이북을 도와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뭐 이북에 환심을 산다, 무슨 이북과 어떻게 거래를 해가지고 우리가 더 이익을 얻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도리잖아요. 그러더래요. 도리. 아, 이거네요, 딱.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생각해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이 되면 그걸 하는 사람이 있고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라지는데 지도자는 이 이익 추구가 아니라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익 추구 이런 사람이 바로 그 지도자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니, 그 북한 동포들을 돕는 게 어떤 정치적인 이익, 어떤 계산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다고 그래요. 아, 정말 우리가 또 그런 멋진 지도자를 또 좀 뽑아서 우리 한민족이 다시 좀 다 같이 잘 살고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여러 종교의 성현들이 말하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그 끝으로 우리 종교학자이신 우리 교수님 생각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또 우리나라를 보면서 또 나름대로 또 걱정도 하시고 또 그러실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뽑아야 할 지도자는 어떤 덕목을 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해밍웨이에 대한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어네스트 해밍웨이, 그 무기여 안녕하고 종은 누구를 위하여 울리는가 그 쓴 소설가 있잖아요. 네. 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냐면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 번 불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불을 통하고 걸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방식으로 패배에도 직면하고 고통도 견디고 고난과도 싸우고 상실도 경험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참된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은 이런 사람들의 참된 아름다움이 드러난 것은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아름다움은 겉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에서 발산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쭉 얘기하다가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종류의 아름다움은 어쩌다가 생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을 견뎌내고 열린 마음으로 앞을 향해 나가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한 데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이것은 비록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그 속에서 선한 것을 보려는 결단입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라든가 타고난 재능 때문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가장 나쁜 조건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른바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하여 자기들의 상흔을 힘으로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힘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계엄사태로 이제 야기된 그 오늘의 그 소위 말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이런 아름다운 지도자가 우리 중에서 태어났으면 탄생했으면 이런 염원을 해봅니다. 물론 100% 그렇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사전투표일입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여러 번 불 속에서 나온 사람들인지 어떠한 그 패배나 고통도 견디고 그럼에도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교수님의 마지막 또 조언이 또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또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캐나다 아이고. 리조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과 각 종교에서 말하는 지도자 덕목에 대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